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분열의 역사 속에서 그 왕들의 어떠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귀감이 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암울한 역사들도 있어요. 성경에 좋은 것만 써놓으면 좋은데 암울한 역사, 슬픈 역사, 좀 안타깝다, 수치스럽다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런 역사를 써놓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라는 거죠. 좋은 것은 잘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 말씀 속에는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어떤 실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결국엔 똑같이 반복된 실수를 우리조차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실체죠. 열왕기하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표본처럼 보여주신 인물이 있는데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아하시야라는 그 아들이 똑같이 했다, 똑같이 악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아하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를 만난 아하시야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2년 동안 즉위했던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두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통치권의 위기가 다가왔고 두 번째는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첫 번째 통치권의 위기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힘들게 했지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속국이었는데, 아방이 죽고 나서 그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 더 이상 너희에게 따르지 않겠다,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국이었던 나라가 그렇게 독립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과거에 우리 조선이 일본을 향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우리를 압제했던 거 다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만 생각하면 막 이를 가는 그런 민족주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사람들도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압제하던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독립했다, 우리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안 갚음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었던 아하시아에게는 통치권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위기가 다가왔는데, 두 번째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상반절만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왕궁 위에 올라가니까 다락방에다가 창문을 만들어 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서 쳐다보면 온 시내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서서 있다가 졸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떨어져서 생명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지금 아시아에게 다가온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위기를 만나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 본다면 구약의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골리앗과 싸우게 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간이 되죠. 여러분,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 장수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때야 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팔이 길고 창 하나가 칼 하나가 사람 키만 하면 그를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치고 사울도 도망칩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좀 달랐어요. 다윗은 전혀 다른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과 이런 것이 무기여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뚫고 나가십시오. 두려움을 뚫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은,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 빛을 발하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한 번의 2인자가 돼버렸잖아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다시 한번, 위기는 기회다. 뭐라고요? 위기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때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서 몸을 움츠리죠. 그 가운데 학교를 보낼 수 없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고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봐 교회도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으로 예배하겠다. 또 어떤 교회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안경을 좀 쓰고 마스크를 하고 손에 장갑까지 하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다 그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지키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배도 못 드리는 움츠림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시편 127편 1절을 전해드렸어요. 그 말씀의 요지가 뭔데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얼마나 많이 방역을 하고 얼마나 많이 지키려고 해요. 아이들 잘 기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맡았던 성도 중에서 정말 건장하고 조기 축구 일주일에 2-3번씩 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백두산에 동호회 여행 갔다가 다음 날 백두산 올라간다고 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다 쓰러져 버려서 실려 내려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열이 너무 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한항공 편으로 빨리 한국으로 후송을 해와서 영동 세브란스에 입원을 시켰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나타난 결론이 뭐였냐면 슈퍼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지 3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슈퍼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단번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 광경을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린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옆에 사람 인사 안 시켰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미 전염된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3번째 확진 환자가 있는 명지병원에 지난 주일날 응급실에 신방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수요일에 다 악수했고 철야 예배 때 하이파이브 했고 제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쓰다듬어서 다 기도해 주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지켜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도하게 위축되기보다 이러한 위기를 기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TV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지도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지금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가 퍼진 곳 거기 분포도를 보여주는데 위쪽엔 전부 다 빨개요. 여기는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그 지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렇게 많구나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저 모든 세계 가운데 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새빨개진 저곳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자인데 그는 바이러스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하나님, 저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시고 복음이 저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시나요? 빨갛게 된 지역들이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기도해도 저 바이러스가 변하여 복음 바이러스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가를 발휘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확진된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그의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공포 앞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것이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우한 폐렴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특별 조치가 선행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중국 정부가 어떤 13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이런 걸 단행했어요. 정부가 이걸 딱 결정을 해놓고 이제 앞으로 모든 종교단체는, 사실은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였어요.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진리이고 얼마나 괜찮은 건지 반드시 가르치라. 그와 같은 지령을 나라에서 명령 조치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랍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구원자고 결국 시진핑이 구원자여 중국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요하는 그 명령을 언제 발효하는 것이었냐면 어제가 2월 1일인데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그 명령은 발효가 돼서 중국의 모든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배워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만한 행태가 어디 있어요? 시진핑이 아무리 사람으로서 뛰어난 황제 같은 그렇게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행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진핑의 모습은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요.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팍함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바로의 강팍함을 꺾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우한 폐렴이 바로 그와 같은 일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요. 여러분, 우한 폐렴의 증상을 아시죠? 폐가 망가져서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는 거예요. 폐병과 열병, 정확히 레위기에서 지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열국들이 교만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경에 우연 아닌 우연으로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연병으로 24,000명 죽었다,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마다? 인생들이 교만할 때마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한폐렴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 교회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상을 의지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게 다가온 위기는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위기는 어쩌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전쟁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잘못된 반응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시아 왕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방 나라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본문의 장면이에요. 에그론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 국가잖아요.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를 의미하고 세붑은 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세붑이 뭐예요? 파리 하나님이에요. 파리 하나님. 블레셋 거기 가면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파리 형상을 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신이라고 엎드려 가지고 질병을 거두게 하시는 신이십니다. 바알세붑 우리 질병을 거두소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넙적 엎드려서 파리 하나님이요, 파리 하나님이요, 나를 좀 건져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다가 끔찍하게 죽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모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 아시아는 똑같이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난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호산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죠.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손 내밀어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호산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TV 보고서 혹시라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기도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이 기도만 하세요. TV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 어떤 지역,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그거 바라보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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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를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얼마나 찬양 자주 잘 불러요.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보면 후렴 가사가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열심히 입술로는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먼저 손 내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기를 만날 때 곧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의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먼저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바알세붑에게 손 내밀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성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소서. 만일 여러분이 기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바알세붑을 섬기는 아하시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무당에게 어떤 점치는 자에게 점을 보는 것, 기륭을 묻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하면요, 잘못 연동이 되면 그것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식이 날아가요.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글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이 게임을 했습니다, 무슨 팡팡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떠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사님, 김 집사님의 이름이 뜨면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고 뜨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이 어떤 간증을 올렸을까 딱 들어가 봤는데 팡팡 게임 몇 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딱. 게임은 그래도 준수하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이 집사님의 이름이 딱 떴습니다. 이 집사님의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눌러보니까 뭐라고 떠 있냐면 이 집사님이 운세를 보았습니다, 이런 운세입니다,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그 이 집사님이. 제가 목사로서 그거 쳐다보면서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운세 나오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장난 삼아서라도 점 보지 마십시오. 왜 아멘이 없어요? 장난 삼아서라도 점 보지 말라고. 아멘. 무조건 위기를 만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작정하세요. 그리고 손 내밀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부터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심판의 경고를 받은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하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아하시아 왕에게 그냥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굳이 뭐 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쁜데 굳이 쫓아가서 그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가는 길목에 있다가 만나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너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심판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경고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그 내용이 뭘까요? 그 의미는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 여기 우리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금철이 집사님이신데, 진금철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금철아 불쌍하다, 이 불쌍한 금철이, 불쌍한 금철이, 불쌍한 금철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시냐면 금철이가 완전히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끝없는 성실로 이 긍휼, 쏟아지는 긍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한 금철이, 불쌍한 금철이, 불쌍한 금철이.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막으신다? 징계의 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훈육을 하는데 이 매를 딱 들었는데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둘째나 셋째 정도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엄마가 매들려고 하면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애절하게 쳐다보면서 내 인생 잘못했으니, 내가 깨달았으니 날 용서하소서, 그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매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못해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 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함께 불러볼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반드시 그 불쌍히 여겨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그 긍휼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장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장덕보 성도님 마지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호흡이 끊어져 가는데도 그 마지막 호흡에도 아멘, 아멘, 아멘을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 죽음도 그의 신앙을 막지 못해서 찬송 부르면서 아멘하면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끝없는 성실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아하시아에게 다가온 위기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징계였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심판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아하시아에게 다가온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징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됐다? 이 경고를 받을 때 너 죽을 거다, 경고받을 때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겸손히 엎드렸다면 히스기야처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고백했지만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아하시아가 더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했던 아하시아는 1장 끝에 보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 용서해 주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몫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마음에 걸려서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슬며시 눈을 감아버려요. 안 들을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 말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못 들은 척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죽이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력도 지내기 때문에 이 구약 음력 명절인 설을 보내고 나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신년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번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런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2020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아시아의 영을 내 안에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멋진 한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